전도서 6장 3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은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3주에 계속 이어서 영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혼은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지 않는다.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큰 가지, 나무는 가지가 많죠. 그런데 가지가 많을수록 바람 부는 날이 잘 날이 없어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에서, 북에서 남으로 사방에서 부니까 그 수많은 가지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때로는 막 왱왱왱 소리를 내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부러지고 꺾어지고 이렇게 큰 나무일수록 가지가 많은데 나무 아름들이 멋있게 보이는데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바람은 잘 날이 없어요. 늘 우리가 모르는 나무가 겪는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람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행복은 고사하더라도 그만두더라도 100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별놈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는 도 있을 것이고 술꾼도 있을 것이고 도박꾼도 있을 것이고 판검사도 나올 것이고 교수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100명을 낳았나. 100명 낳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다 보니까 육신의 삶도 고단하고 피곤하고 편할 날보다 편치 않은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장수한들 속을 썩인 자녀가 많으면 그 100명의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장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자녀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우리 성도들이 100살, 200살 산다고 해서 그 영혼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뒀죠? 딸 하나에다가 아들들이 몇이요? 12명이에요.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의 아들들을 두었던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녀들의 악행을 봅니다. 딸 디나가 어려운 성추행을 당해서 가정에 위기가 왔지만 이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동생의 복수를 갚는다고. 창세기 34장 30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12명 아들들이 야곱에게 화를 끼쳤다. 화를 끼치고 그리고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더러운 냄새가 나겠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자녀를 딸 디나까지 13명인데 이 13명의 자녀도 야곱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악취를 내고 어떤 놈은 살인을 하고 어떤 놈은 강간을 당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자녀가 있다면 행복하겠냐는 말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장수하다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내 영혼이 누리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낙태해서 일찍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영혼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고 해서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그 12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먹지 않나. 동생 요셉을 굴 속에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건 또 살인자가 되고 또 야곱이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야곱이 첩을 대고 살다 보니까 큰 아들 놈이 첩을 건드리지 않나. 집안이 쑥대밭인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부인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많아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살인을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성폭행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발날 입고 집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자녀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 삶에 시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황금이 많고 돈이 많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왕이어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그러니 다윗이 행복하겠냐고요. 영혼이 평안하겠냐고요. 여러분 영혼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아무리 내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영혼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많다고 해서 영혼까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이다. 이게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래 산다고 해서 영혼까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 아니다는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자,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했어요.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곳간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의 곳간에 양식을 많이 쌓아두고 여러분이 먹을 걸 많이 쌓아두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할까요?
물론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있고 곳간에 예비된 것들이 많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은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곳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먹을 걸 쌓아놨어도 영혼은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을 것 많고 돈이 많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영혼이 행복하다면 아마 우리들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세상에서. 뭐 가정이 있어야죠. 좋은 집에 살기를 합니까? 돈이 많긴 합니까? 먹을 것이 넘쳐되기를 합니까? 아마 우리나라 그룹 회장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아요. 제가 이런 성령사회 가다 보니까 때로는 지위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고통, 아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겉으로 볼 때 의사지, 판사지, 검사지, 속은 병이 들어버렸어요. 얼마 터져버렸어요. 있다고 가졌다고 명예 있다고 영혼까지 행복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뭐냐면 여러 해 쌓아놓을 물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 농사를 잘 지어도 영혼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돈 쌓아놓을 곳이 없고 그런 행복 같죠. 영혼은 더 고통을 느낍니다. 영혼은 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도 5장 10절 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안 돼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10억을 줘보세요. 20억 갖고 싶은 거예요. 100억을 줘보세요. 1000억을 갖고 싶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 볼까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그 말은 뭐냐면 죽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문이 만족이 있던가요? 지옥문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천만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옥은 뭐예요? 계속 더 들어오라, 더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모든 이 땅에 70억이 오늘 다 죽어도 지옥은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걸 갖고 싶고, 저걸 보면 저걸 갖고 싶고, 이걸 사면 저걸 사고 싶고, 저걸 사고 싶고, 저걸 사고 싶고. 사람의 왜 만족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걸 가지려고 하니까 사진이 나고 남의 걸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욕심이 채워진다고 인간이 만족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냐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져서 비록 배부를 수는 있어요. 따뜻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먹고 마시고 입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물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는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 곧 생명을 집어넣을 때, 영혼을 집어넣을 때 그 영혼은 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흙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봐야 돼. 즐거워요. 흙은. 근데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창조할 때, 지을 때, 인간적인 행복, 많은 자녀, 장수, 여러 해 쓸 물건, 은과 소득, 이런 것으로 만족하도록 지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기 영혼이 곤고한지, 자기 영혼이 아파하는지, 자기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지, 자기 영혼이 괴로워하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소리를. 육신이 아프면 쪼르륵 우린 병원에 가죠. 육신이 아프면 약을 바로 처방받아서 먹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 영혼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전혀 어떻게 처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비본질이에요. 7, 80년, 100년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 죽입니다. 절대 안 죽여요. 왜냐?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를 그 영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보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되고, 하나님도 영혼을 안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냐, 불행하게 하냐, 그래서 누가 결정하냐면 육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가지고 우리가 7, 80년, 100년을 사는 동안 뭐하고 살았냐고. 이것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몸 관리를 잘못하면 곧 영혼 관리를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해야 영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혼은 육신의 거치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얼굴을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고 명품 메이크업을 입고 영혼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혼은 기뻐요. 좋을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2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신앙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2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첫째는 육으로 태어나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나요. 그 육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영으로 또 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영혼의 아픔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뭔가 잘못하면, 내 육신이 뭔가 부정한 행동을 하면, 내 육신이 뭔가 부정한 악행을 하면 내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육신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영혼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식물인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육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한다면 내 영이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교인들은 누구냐? 영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영으로 난 사람들인데 그 영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영의 소리에.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 영혼이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영혼이 슬퍼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보고 즐겨야 돼요. 육신은 이 흙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오감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흙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말씀을 먹어야 영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은 기도를 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은 찬송을 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 반대예요. 육신과 반대예요. 금식을 하면 육은 고통스럽죠. 근데 영은 기쁜 거예요. 영이 살아납니다. 반대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네가 사내들인 공회 멤버 회원이고 네가 율법학자고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서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뭐냐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즉 육이 거듭나야 돼요. 완전 새로운 사람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이래야 그 영혼을 그 육신이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 즐겁게 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 혼이 거듭나요.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정신이 거듭나요. 전혀 다른 사람을 살아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육이 거듭나요. 행동이 달라져, 말하는 게 달라져, 먹고 마시는 게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듣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면 혼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면 육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거듭났다가 다시 원위치, 거듭났다가 옛날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거듭날 때는 완전히 거듭나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냥 거듭나긴 나는데 적당히 거듭나는 거예요. 적당히. 요거 문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듭나 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거듭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람이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천국의 이 즐거움 맛보려면 그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육신의 것을 공급받는 것과도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자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해요. 영의 본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계속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 마시러 가자, 채우자, 부어라, 마셔라, 채워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 심령의 공고함을 느껴야 돼요. 찬송을 안 부르면 곤고해져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했으면 곤고해져야 되고, 이 영적 고통과 괴로움이 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영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픈 것처럼 영혼도 아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못 느끼고 사니까 이 육신 느끼는 것, 이것만 보고 육신, 우리 인간이 전체인 줄 알아요. 아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 믿게 옵니다. 돈이 많은데 뭐하러 예수님 찾아옵니까? 뭐 때문에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 많으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자기 영혼이 공고하더라고 말이에요. 주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주님 말씀에서 충격적인 말씀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 따르라 그러니까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인데,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의 관원이에요. 관원인 명예를 가진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돈도 있고 니고데모가 권력도 있고 지도자고 가르치는 자고 성경에 능통한데 그가 뭐하러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돈과 권력이나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이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자 청년도 알고 니고데모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가버리고 니고데모 주님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까운 돈, 이 삭개오가 어떻게 돈 벌을 거 아니에요?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다 벌었잖아요. 자기 동족이 피를 빨아가지고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예수님 만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줬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내게로 갚겠습니다. 그 뼈 빠지게 모은 돈, 욕 다 얻어가면서 돈 모았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전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로 갚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돈을 아까운데. 예수님 만나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초점을 두고 살아.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영에 초점을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나 삭개오나 그들은 많은 물질이 자신의 영혼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뭐냐면 그렇게 뼈 빠지게 모았던 그 돈이, 그 물질이 자기의 영혼을 더 괴롭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자, 시편 17편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뭘로? 형상이 주의 얼굴이에요. 주의 얼굴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다윗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눈을 뜰 때, 여러분 생각해, 눈을 뜰 때,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침상 옆에가 주님이 얼굴을 내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큰 기쁨이,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다 가져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때문에 만족해요? 주의 얼굴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과 부귀, 영광, 명예, 땅, 여러 여자들, 여러 자식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가져봤지만 그런 자식들 때문에 속을 다 쓰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만족은 누구? 나는 주님의 얼굴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63편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삶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나에게서 주님이 떠나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99세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버린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로 인해서 얻은 자식 이스마엘 때문에 육신이 기쁠 수 있겠죠. 육신은 즐거운 거예요. 없는 아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13년을. 그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진 성도에게 최고 행복은 뭐냐면 금과 은과 땅과 집과 이거 가진 게 아니다는 말이야. 어차피 우린 죽으면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사람 가져가. 뭐가 중요하냐? 내 영혼이 어디 가냐가 중요한 거야. 내 영혼이 누구한테 가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영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혼이 함께 할 거냐? 지옥에서 영혼이 마귀와 함께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요.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시작.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리라. 뭘 사랑해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육신 요거 죽은다니까요. 썩어버려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안 죽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지은 죄, 불신앙 때문에 내 안에는 영원토록 지옥이냐 천국이냐 누가 결정해요? 육신이 결정해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볼 때 행복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영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매달 마지막 주 와서 기도하고 또 사역도 해주는 이 군산의 요양병원 또 요양 원장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군산에 내려올 때, 맨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어요.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 군산 땅에 아무 연고집 없는 그 땅에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옛날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때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럴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즐겁고. 그럼 그분이 돈이 없겠어요? 아니요. 최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공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전에 듣던 주님, 전에 만났던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남편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속으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기쁠까, 좋을까, 행복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단절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영의 사랑이에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다닌다고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시편 63편 볼까요? 3절 4절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님 뜻 안에 산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거듭난 사람,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먹을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랑이다. 시편 65편 4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집 잘 지어지고 나 잘 살고 내 곳간에 채워진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을 누리는 게 영혼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이든지 혼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3월 3일 날 밤에 저를 찾아온 분이 있어요. 남편은 의사예요. 엄마는 목사님이고 통합체 목사이고 강주 기독병원 의사, 간호사 20년을 하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문제. 그 아들이 4년 동안 게임을 했는데 공부도 안 해.
폭언을 해, 폭행을 해, 함부로 해, 엄마한테 심하게 해버리고, 아버지한테 우통 먹고 덤병을 나오고, 뭐라 그러면 그냥 가위로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찔러버리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의사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집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오고 했어요. 그리고 3월 3일 날 밤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애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영적을 이야기하고 그 애를 제가 2시간 축사를 했어요. 귀신이 쫓아있다 그 말이에요. 게임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그런데 지금까지 게임 안 해. 유튜브 안 봐. 텔레비도 안 봐. 그리고 그 애가 하는 말이 서울대 의대를 목적으로 지금 다시 책을 잡고 공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도 신기한 거예요. 엄마도 신기하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돈이 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판검사라고, 무슨 교수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은 병들어버려요. 그게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 행복을 받죠.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병들어버린다니까. 땅이 많은 행복을 받죠.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병들어버려요. 반대의 영혼. 근데 사람 묘해요. 영혼은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육신만 생각하니까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모아놓고 쌓아놓고 부가 먹고 마시는 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신 지은 죄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안 놀린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라고 여러분 혈기 없겠어요. 저도 엄청 혈기가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떨 때는요, 그 혈기 때문에 내가 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참는 거예요. 다 참는 겁니다. 혈기 부려 끝장 낼 것 같으면 싹 끝장 내버리죠. 근데 다 참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혈기를 부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지 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함부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누가 결정지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결정을 짓습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라도 지금 계속해서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고, 오늘 영혼은 세상것으로 낙을 누리지 않는 것이고,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영혼의 만족은 뭐냐면,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편하자, 쉬자, 놀자, 눕자, 자자, 이게 육신이요. 그 영혼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자, 찬송하자, 예배드리자, 감사하자, 헌신하자. 정반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이 힘들어요. 계속 영이 성전으로 가자, 기도로 가자, 찬송하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성기로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못 따라가도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영혼은 즐겁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영혼이 그렇게 잘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언제가 우리 죽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면 내 육신이 한 것에 대하여 내 영혼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안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심판을 누가 감당해요? 영혼이 감당해요. 내 육신이 지은 죄를 영혼이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육신으로 죄짓지 마세요. 육신으로 죄짓지 마세요. 육신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짓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여기 컴퓨터를 켤 때 유튜브가 하나 떴는데 보니까 그 인천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유튜브인데 보니까 뭐가 돼 있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학생들이 지옥을 너무나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게임, 유튜브, 텔레비전, 게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욕심이 아니에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혼. 그 자식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속을 뭘로 살핀다고요? 영혼을 통해 살핀다는 말이에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람 속에 줬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요, 사람이. 그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의 생각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데 뭘로? 영혼을 통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 안 본다는 말이에요. 요거 안 봐. 그 사람이 가지고 영을 본다는 말이에요. 영을 보면 뭐가 보이겠어? 혼이 보이고, 영을 보면 육이 보인다는 말이 다. 근데 우리 뭘 봐요? 육을 먼저 보는 거예요. 보이는 육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부터 본단 말이에요. 영을 보면 혼이 보이고, 혼을 보면 육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 아까 강주 그 의사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 애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 애를 죽이겠다는 거라 감동을 받았어요. 왜? 엄마한테 입만 열면 시 막 해버리지. 가위로 머리를 찌르지. 선풍기를 집어 던져버리지. 아버지한테 우통 벗고 덤벼보려고 하지.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 지 부모한테 그런 거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애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네 생명을 거둘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네 생명을 데려갈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귀신 들린 현상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요 애는 한 달에 2번 이빨 닦고요. 게임한다고. 한 달에 2번 이빨 닦고 세수 안에 머리도 안 감아요. 근데 요놈이 여기 사역받고 완전히 바꿔졌어요. 여러분, 축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축사. 영혼이 살아난 영혼. 이제 씻죠. 감죠. 안 보죠. 그런 거 안 듣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영혼을 파괴시키는 더러운 귀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할 때 19번이나 더러운 귀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말할 때 더러운 거 말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더러운 걸 집어넣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한테. 집어넣는 거야.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내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파괴되니까
내 영혼이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괴로운지, 실망한지, 탄식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언 20장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네. 뭘로? 영혼을 통해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육신 껍데기 안 본다고 말이요. 배운 거, 가진 거 안 본다고 말이요. 여러분이 영혼을 본다고 말이요. 영혼. 영혼이 건강한지, 영혼이 병들었는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연결된 영적인 탯줄이에요. 탯줄. 영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영적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낙이 영혼의 낙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육신의 낙이 영혼의 낙이 아니다. 육신의 낙이 영혼의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있다.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부자 이야기예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부자예요. 이 부자는 매일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제 나사는 그 상력이 떨어지는 부서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이 부자 주호상은 어디요? 음부지옥이요. 보세요. 육신의 낙이 영혼의 낙이 아니라고 말이요. 육신의 낙이 영혼의 영원한 고통이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아니다. 육신의 고통이 영혼의 영원한 행복이다. 누구 이야기예요?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 거지였습니다. 온몸이 병들어버렸어요. 개들이 헌대를 핥아. 배고픈 개들이. 죽었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부에 나본에 갔어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 거지 나사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 영혼은 주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거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은 거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도 아니에요. 명성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지난번에 제 친구 장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친구 장로가 이 두 교회가 합병해가지고 한 교회를 세웠는데 수가 만만치 않게 됐죠. 근데 자기가 쭉 목회를 해봤고 장로를 지금 하고 있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옛날에 1세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1세대 개척 멤버들이나 그 당시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있죠. 우리 뭐 최권사님이나 안하장로님이나 이점대 권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1세대요. 1세대. 1세대, 1.5세대. 이제 지금 말하면 80대, 70대, 1.1세대, 1.5세대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감사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쭉 재정부장 맡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젊은이들은 감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섬기도 안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가져가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세대는 30대, 40보다 훨씬 빨리 죽어요. 이 땅을 떠나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모교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1년, 2년, 3년, 4년, 5년 매 365일 밤에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성령을 기도를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입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1세대예요. 1.5세대. 그들이 죽으니까 3세대, 4세대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회니까 알죠. 기도 없어서 뭐예요?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육신을 채우는 데만 애쓰지 영을 채우는 데 애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세대가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1세대가.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1세대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죠? 90, 80, 70, 1세대가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돌아갈 세상은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든지 내가 좀 더 가난할 수가 있고 좀 잘 먹고 살 수가 있고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으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말했냐?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주님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을 내가 떠나면 죽는다. 이걸 알고 주님께 밀착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붙으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송충이 소를 떠나면 죽어요. 우리는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면 내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밀착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까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전혀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떨어지면 바로 느끼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느끼기 때문에 바로 밀착을 시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주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영혼은 먹는 것으로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영혼은 먹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주님이 내게 있냐 없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하시냐, 영혼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주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밀착시키고 밀어붙인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행복은 주님을 떠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우리 영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이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건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만 낙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